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줄여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12절입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본 계시록 17장은 18장과 이어서 세상을 지배하던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오른팔이 되었던 종교와 사상을 통합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하고 또 자기 영화를 누렸던 큰 음녀로 비유되고 있는 이 여자의 멸망과 18장에서 적그리스도의 멸망, 적그리스도의 멸망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함께 묶어서 이제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종교의 정치적 종교의 힘, 이 모든 것들이 파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장에서 보면 큰 엄녀는 적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로 나오는데 그렇게 거의 허식하고 세상에서 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상하게도 적그리스도로부터 불태움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은 큰 엄녀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큰 엄녀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1절에 설명이 되기를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설명을 하듯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물은 많은 열국들, 모든 백성들이 또는 모든 여러 나라들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백성들 위에 그 열국 위에 앉은 이렇게 앉았다는 말은 군자에 앉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 위에 앉은 그런 여자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이라고 할 때에는 지배 능력을 발휘하는 처소도 되지만은 어떤 그 권위적인 그 성이라고 할 때는 권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군림을 하고 있는 여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땅이라고 할 때 하늘과 반대격인 이 지구 땅을 말할 것이냐 그냥 땅 할 때는 또 세상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상에서 바다에 땅에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보통 땅이라 할 때는 이 세속의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계시록상에는 바다라고 하면 파도나 바다나 이런 내용은 세속을 그냥 세속주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땅 할 때는 이것은 종교적 성격이 있어요. 종교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여인이 땅에 있는 많은 임금들과 땅의 임금들도 그 큰 음녀와 음행하였고 그 음녀의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포도는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그 여인의 사상에
전부 이제 잠식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된 사상에 취해졌다. 죄의 사상에 이제 미혹되고 거기에 탐닉되고 같이 편성이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땅은 임금들이라고 할 때는 뭐 이 세상의 임금들이냐, 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땅의 임금들이 할 때는 종교적인 영광을 누리는 그런 대표격 되는 지금 우리를 말하자면 목사라든지 또는 무슨 주교나 가톨릭 같으면, 또는 다른 종파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종교의 교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그 신도들, 땅에 거하는 신도들도 이 큰 음녀의 사상에 전부 매료되었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말하자면 뭐 여자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신분상 이제 큰 음녀로 비유할 때는 죄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큰 음녀의 사상에 젖었어. 그리고 그 사상은 적그리스도를 위하는 이런 사상에 젖어서 이제 죄에 취하였다. 포도주에 취했다라면 그 여인의 사상에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3절에 보면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했는데, 뭐 붉은 짐승을 탔다는데, 사실은 이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신다면은 13장 1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힘입었다는 뜻에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말이고, 4절에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는데, 뭐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아주 이제 세속적인 영화를 최고로 누리고 있는 그런 자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줏빛, 붉은빛은 원래 왕적인 그런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상에서 어린 양과 예수님의 입는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과 이 여인이 입은 옷은 너무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금잔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속의 최고의 영화를 다 누렸던 큰 음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음녀는 결국 예수 교인을 핍박하고 피에 취했다 하면은 저 어감이 순교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적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 종교, 어떤 종교든지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적그리스도를 닮은 우상을 온 세계에 깔아놓고 다 경배하게 하고 사상을 통일시키는, 그래서 화목일치라는 그런 그럴듯한 사회적인 그런 호감 있는 종교인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서 이제 시도가 되겠죠. 이래서 온 세상이 종교가 통합이 되어지고, 그 통합되어진 배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압력도 있고, 그리고 모든 생활권과 문화권을 적그리스도가 통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역사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하게 할 이런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적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도 받을 수 있지만은 이적을 통해서 꼭 예수를 볼 수는 없어요. 이적을 행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이적도 행할 수가 있지만은,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상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이적주의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단정하면은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참 바른 사상대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사분오열이 되니까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통일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라파 연합국으로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동양권도 아마 그렇게 하나로 뭉쳐가는 세월이 올 것입니다. 더더구나 온 세계가 종교로서 종교의 사상적인 문제로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슬림이라든지 기독교 사회라든지 그 역사 속에서 종교 전쟁이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경제 파동이 일어날 것이고 천재지변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와중에 적그리스도가 지혜롭게 세상을 통합 운영하면서 그의 오른팔이 되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것도 용의 힘을 받았던 적그리스도로부터 안수를 받고 또 전수를 받은 그 영이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만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기적보다 더 무섭고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종교 통일화해서 그가 적그리스도를 위하고 온 세상은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따라갈 것인데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은 지금도 여러 교파가 있고 지금도 한 교회 안에서도 한 교단 안에서도 여러 형식으로 이해하는 이런 이해의 어떤 자유라 할까요? 그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어떤 질적인 문제까지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사모하고 참된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세가 되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하기를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서 하여튼 누구에게 예속되기 싫고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자기 주관대로 예수를 믿겠다는 이런 생각이 사분오열이 되기 때문에 잡다한 여러 신학이 지금 나와 있고 여러 사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통합을 하자고 할 때에 그것이 옳다라고 마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우리는 이 음녀가 성도를 괴롭히고 순교시키고 온 세계 사람들을 통합해서 사상적으로 적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를 괴롭힌 이 큰 음녀는 과연 누구일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세계기독교연합이라고 하는 WCC가 아마 이 세계의 주도적인 큰 음녀의 역할을 할 모체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모든 세계의 종교를 통합시키고 그래서 화목일치라 하는 이런 그럴듯한 이름 아래서 이 종교단체의 움직임이 지금 이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려 하는 그러한 의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세계기독교연합회가 하는 WCC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아마 큰 음녀의 단체를 가는 모체라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시록 17장에서 이 큰 음녀가 바로 13장에서 보였던 거짓 선지자 이 세계를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적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 세계의 종교를 통합시켜서 적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자기 자리를 군림하는 이런 형태의 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바로 사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사상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려면은 그 음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상적으로는 깨끗한 신부처럼 단정한 신부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결혼할 자기 신부가 옷을 더럽혀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첫날 결혼식에 깔끔하게 예쁘게 단장한 모습이 맞지 허술하게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단정한 신부처럼 깨끗한 양심과 자세와 자태를 가지고 나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료는 바로 사상의 배신자요, 기독교의 배신자 단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적그리스도를 위했는데도 적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녀가 탔던 짐승이 적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본장 8절로 13절에서 보게 되는데, 보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그랬습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고 5은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7 왕이 나오는데요. 또 7 산이란 말도 나오는데 9절에 7 산은 로마 주변, 로마에 둘러진 산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 7 산은 이제 이 본장에서 상징적으로는 7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5 나라는 망했고, 이제, 하나는 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그 나라가 좀 있으면 이룰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5은 망했다라고 할 때에 애굽이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치면 이 5 나라가 되는데, 과거 역사에 세계를 주도하던 패권의 나라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 7 나라 중에 이제 들어있는 한 왕이, 그러니까 7 왕이 이 세계를 지배할 어떤 단체가 연합국이 될 것인데, 그것도 원래는 10개국에서 7 대통령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것으로 이 본문에는 비유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정된 세속적 만수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힘을 가진 단체들, 뭐 15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우리 숫자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가능한 저는 10나라라고 봅니다. 이 10나라 중에서 대통령은 7명, 그 중에서 대표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번째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8번째 왕이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8번째 왕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가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장과 이 본문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꼭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되는 이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을 탄 큰 음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 적그리스도가 힘을 실어 주어서 13장에 바로 나옵니다만,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서 이 거짓 선지자가 다른 이름으로 큰 음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에 뭐 장장마다 그냥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온 세계에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반박하는 모든 세상의 잡다한 철학이고,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 내지는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비진리 운동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러면은 말세론의 어떤 역사적인 순차적인 그런 앞으로 바라봐야 할 그런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뭐 계시록은 복음서 안에 이제 끼워 넣어놓고 설명해도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묵신이 계신이 있는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복음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1장과 20장이 다르고 22장이 다른 거예요. 역사의 진행이라는 건 있거든요. 진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아무리 진행을 해도 천국 끝이 하나로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한 뜻은 통일되지만은 우리는 역사의 움직임에 이제 순응을 해가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받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예배하는 것하고 교훈대로 살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착하게 살라 하는 것은 시기를 막론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해가 질 무렵에는 귀가할 준비를 한다든가 일을 마무리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적인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책임도 주셨고 또 준비를 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역사상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시간상에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뭐 세속적인 그러한 역사관이랄까 세속적인 그러한 시간 개념이 그냥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에 어떤 의식 세계가 전혀 없고 스톱이 되는 거죠. 시간 역사도 없고 근심 걱정을 전혀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직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세계라고 할까요? 이 세상적인 것은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타고 있던 여인이 이 짐승으로부터 16절에 네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이 큰 음료는 어떤 면에서는 밖으로 보기에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애를 걸고 살았던 것 같고 그 지혜와 모든 것들을 적그리스도부터 받았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받았지만은 그러나 충성을 다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녀가 취하고 있는 모든 영화를 누리는 걸 보면은 뭐 금잔을 들고 있고 자줏빛에다가 그 대단한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교황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WCC로 그리고 이 세계를 종교적으로 통합할 주도적 역할을 어느 교단에서 할 것인가 나는 캐톨릭으로 봅니다. 캐톨릭이 앞으로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개신교는 많이 약화될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아마 주도해서 개신교도 포섭하게 되고 다른 타 종교도 다 포섭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캐톨릭은 자연 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를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캐톨릭은 정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정치와 이제 종교를 통합한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의 교주면서도 이제 황제 노릇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황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주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마 교황이 주도하지 않겠는가, 특별한 교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큰 엄녀가 적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자기 영화를 누리고 대단했는데 적그리스도부터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뭔가 해석하기가 좀 힘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할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쑥 들어갈 때는 마귀가 계시록 12장에서 공중에서 미가엘과 전쟁에서 떨어져서 세상에 떨어져서 한 사람에게 쑥 들어갔는데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적절한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에 적그리스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했을 때에 아주 자기 용화에 취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다 마귀의 마음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끝까지 바라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용의 심령을, 용을 받아들인 자체가 손해가 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버리짐을 당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지옥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20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당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적그리스도의 그 영은 바로 마귀였다는 것. 마귀는 세상에 지배하는 세속주의의
사망으로 끌고 가는 영입니다. 이래서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근성은 주된 목적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자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이 동양에서 말하는 윤리나 서양에서 철학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든 생각들과 말들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뭐 이성적인 또는 감성적인 예술적인 게 나왔다 해도 결국 마귀의 지배 아래서 나온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다 서로가 쏟고 속이는 일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가 돌아보면은 내 왜 살았는가? 뭐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뉴스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자살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너무도 희미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왔는지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했던가 하고 뭐 반성하는 그전에 내가 어떤 그 서치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그걸 봤는데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7, 80년의 생애를 살고 백수를 한다 하여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후회만 되고 정말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이해들이 틀린 것 아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준 거예요. 완전 사람을 평생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랬어요.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끼리 옳고 그름이지 이것은 바르게 판단할 잣대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잣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혼 세계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송장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세상에서 책방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여러 레지에서 우리가 좋네 어떻네 하지만 다 거짓말하고 있고 송장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건데 죽은 사람의 말이라고 말해요. 송장이 말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말이라 이게 죽은 사람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말을 하겠어.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겠죠.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일들은 사실은 다 쏟고 있는 거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종교단체가 지크스를 위해서 그렇게 충실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용에게 당해서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참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말한 대로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서로가 속이고 서로가 쏟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어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뱀이 얼마나 교모히 사람을 속였던지 원죄를 짓게 하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과학적 모든 문화에서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의지를 빼앗아가는 편리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문화주의, 이기문화주의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인간의 존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 만능으로 나가고 물질 만능으로 나가고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음녀의 최후를 본문을 보면서 결국 그녀도 그녀가 탔던 짐승 즉 그리스도부터 불태움을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그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사른다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금세 일어난 게 아니고 얼마나 비참하게 또 처참하게 그 말로를 보여줬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속의 명예와 힘과 능력과 우리 눈으로 우리 피부로 우리가 이 사생활로
접목되어진 모든 세속주의의 적그리스도적 힘에 우리가 아부를 하다가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속적으로 강한 자에게 붙어서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는 결국 사상이 더러워져서 큰 음녀처럼 되고, 큰 음녀는 세속의 영광을 가졌던 바로 마귀의 영역을 그대로 받았던 적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사상적으로 깨끗해야겠고, 우리는 결코 이 세속주의의 통합에 이러한 바른 진리가 없는 이러한 사상으로는 빠져서는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원래 WCC가 부산에서 세계기독교연합회 대종교회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뜻이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볼 때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위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큰 음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실태고, 이것은 결국은 큰 음녀가 멸망받는 것을 보면은 그 단체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결국은 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점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절대로 이 큰 음녀의 행실에 이제 비슷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